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석이라는 말을 하니까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라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보석을 싫어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듯 하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봉독했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굿이라 스페인어로 부에노. 아니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굿 할 수 있을까?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부에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은 또 어떤 그 신학 이론이지? 아니 도대체 이런 말이 세상에서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고난 속에 뛰어간 것도 아니고 고난을 찾아서 다닌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세상이 좋지 않은 그 환경이나 죄성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에 대한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은 함축된 의미들이 많습니다.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 낮아진, 징벌을 받은, 다친, 겸손해진, 약해진, 풀이 죽은.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살펴볼 때 위협을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낮아졌거나 징벌을 받거나 다쳤거나 겸손해졌거나 약해졌거나 풀이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이야기해서 부에노 유익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율례라는 뜻은 새겨진 법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모든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정말 유익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법과 도를 계속해서 새겨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두는 그것이 단순히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은 결국은 그분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에 따르면 우리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합니다. 큰 고난은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면은
금메달 따는 그 순간만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수년 동안 땀 흘리고 그 다음에 뭐 뼈가 상하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근육이 있고 잠자는 것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칼로리까지 먹는 걸 다 계산한 수년의 계산을 금메달을 받는 그 한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무엇인가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뜻은 상관없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도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경건하게 살았거나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키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신을 인도하거나 빼낼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에서 나 스스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보면 그 비밀이 보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도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고 고생하였고 눈물을 흘렸고 시련을 받았고 애굽에서 그의 그 자녀들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와 종들로 태어나서 고생해야 했던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왔던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것이 증거이자 본보기이자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리적인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빼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구출해낼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낼 동안 왜 한 번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집 없이 벽돌을 만들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고 감독자들이 그들을 때리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제 충분한 인력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개의 재앙 후에 애굽은 황폐해지고 약하며 비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10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심지어 바로왕이 제발 떠나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도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시한 채 너무 우리가 종으로서 오래 살았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이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왔노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동사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겪어야 하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감독자 애굽 즉 사탄은 너에게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려왔노라 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꿈도 꾸고 계획도 짜고 그러나 결국에는 특히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힘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 다리로 내 발로 내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이를 악물고 견뎌서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이 골리앗도 죽이고 또 왕이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죽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고난의 학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성민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7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병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빼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너희가 그때야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했는지 보라. 나는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힘을 보였노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네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래전 미국 뉴욕 신문들 중에 하나에 기사가 있었는데 제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강경한 사랑 아버지 마약 남용으로부터 자신의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처자들에게 총을 쏜다. 39살의 아버지는 마약에 빠져있는 2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마리아나를 피우기 위하여서 집에 놀고 있는 16살 동생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총을 들고 그 20살 난 아들의 가슴과 입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살하려고 즉시 벽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16살 먹은 둘째 아들이 재빠르게 벽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는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되었고 아버지에게 아빠가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제 정신이 깨어났어야 하면서 사죄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약으로 한 아들을 한동안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째 아들조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영원히 잃게 될 것을 두려워서 굉장히 끔찍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압박감으로 나는 이것 외에는 달리 취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진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쏜 것이 옳다고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즉 인간이 고난에 썼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인도가 있고 진정한 구출이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고난의 압박감으로부터 스스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와 걱정거리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무릎을 꿇도록 가르칩니다. 시편의 혹은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2, 77, 2절에 보면은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들 모르게 하나님은 이미 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나 괴로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치게 되면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 믿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도 잘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처참해져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들은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잘 들렸던 말씀, 예전에는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그 찬양의 말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마음 깊게 와닿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직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동전의 두 양면처럼 같이 가고 있습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니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외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위에 7개의 구절에서 다 했습니다. 고난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휴가를 잘 간다고요? 돌을 닦는다고요? 아니면은 잔잔한 음악을 들어서 감다운 마음을 진정시킨다고요? 아닙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이 1년일까요? 10년일까요? 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친구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으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당연히 멸망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한 존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한 말씀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러나 고난의 크기만큼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소망이 채워집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위로도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보석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시골길이나 산에서 보이는 흔하고 평범한 돌을 자주 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사람들조차 돌을 발로 차버리거나 하는 멸시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4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들어가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이 이사야의 예언의 12절에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때쯤에 또 여성도님들은 한번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보석으로 꾸며진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더 깊이 해석하여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곤고와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이 홍보석을 우리가 아는 루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유석의 성문을 정확히 말해 진주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가 하나를 더 귀한데 진주가 문이라네요. 진주는 조개의 그 위에서 모래 알갱이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알갱이는 진주가 되기 전까지 액체 상태의 뭉개진 상태로 상처가 생긴 상태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래에 있는 뾰족뾰족한 그것이 그 조개의 부드러운 살을 이리 찌르고 저리 끓고 아픔을 줄 때 조개는 그 아픔을 사랑의 분비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서 마침내는 그토록 고귀한 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을 사랑으로 감싸고 오랫동안 지낼 때 만들어집니다. 저 고난이 오고 또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뭉개지고 상처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화병이 생기고 이 마찰이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해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모든 진주는 고통, 아픔 그리고 마찰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을 통과해서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때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저 고난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은 거룩한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19절과 20절을 계속 보면은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백시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성이요. 제가 보석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석상에 나와서 보석을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에 더더욱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는 보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에 살 때 가끔 지하철 그 3호선을 타고 옥수역을 지나가면 그 옥수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싶은 욕심도 없고 누가 저에게 그 주지도 않기에 가끔 한국에 있을 때 찜질방에 가면은 무슨 옥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땀을 흘리면서 참 좋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겪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보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색 보석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석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달구어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긴 고난을 받은 것들입니다. 폭풍으로 내 웅덩이 쳐지고 사람에 의한 그 안정감이 아니라 불로 시험받고 마찰로 인해서 마모되고 마멸되어 신앙으로 인도된 것이며 영의 보석으로 회개하고 깨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보석으로 치장되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탄 한 조각
설모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석탄에 불을 붙이면 한동안 타오르다가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될 뿐이고, 고기를 구우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그 석탄을 만져서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결국은 손에 실컷은 때만 묻고 재가 되어서 버리기도 좀 귀찮게 되는 그러한 원소입니다. 아름다움도 없고 가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신부가 석탄 조각으로 된 결혼 반지를 받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석탄이 수백 년간 고도의 열기를 견디게 되면 성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값진 다이아몬드라는 보물이 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광야와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석탄과 같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불과 고난의 학교를 견디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시험당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돌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험당한 돌 귀하고 견고하고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정교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그 환성을 꾸밀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긴 과정 동안 불평이나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고 약속을 붙들어야지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졸업할 때쯤이면 고난의 학교도 우리는 같이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그 긴간의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굿이다.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에 관한 격언들, 말씀들,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멸류관을 쓰는 것은 동일하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는 원해도 고난이라는 관계를 통과하기는 싫어한다. 고난이 오면 어떤 이는 날개가 더 강해지고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산다.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는 고난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홍차와 같다. 고난이라는 뜨거운 물에 넣어 흔들어야 제맛이 난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1세기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칼라로 예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음악 콘서트를 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는
크리스천 가수를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서 콘서트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까? 마치 마지막 제가 읽었던 그리스도인의 홍차와 같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사자굴 속에 잡혀갔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땅 밑에서 태어나서 햇빛을 한 번도 못 보고 땅 밑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얼굴 속에, 그들의 미소 속에 그들의 소망이 넘쳤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의 삶을 살고 있지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고난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을 만들 때 불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보석, 기마묵의 보석, 이아묵의 보석, 바가묵의 보석, 바가묵의 다이아몬드를 그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